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네게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온 인류는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사탄의 손아귀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인생들. 근데 모든 그 원인이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치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늘 함께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봐주고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빈손 들고 온 인생들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약할 때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주무시도 졸지 않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와 함께 있어서 아기가 잠자다가 또 엄마 하고 부르면 바로 와서 젖을 준다든지, 또 아프다고 그러면 또 이제 이마를 만져보고 또 열도 재보고 또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돌봐주는, 함께 하신다는,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가, 또 떠나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시고 그것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아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왕과 감독자들의 그 학정 속에서 그 노예 생활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군대를 여지없이 물속에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 길을 갈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 샘을 놔서 마시게 하셨고 또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좋은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양들을 이제 풀을 뜯게 하시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이제 메추라기를 모아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반석에서 샘을 놔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열사 사막에서 시원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해서 아주 저녁에 추운 그 사막 지방에서 춥지 않게 하시고 또 독사와 전갈과 독거미가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이 불빛 불빛이 있으면 독사와 전갈기는 컴컴할 때 활동하는데 밤에도 불빛으로 또 열로 따뜻하게 하므로 그런 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에 성막을 세우셔서 이제 성막 안에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거기서 천막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시고 또 교회 안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그분을 어떤 분으로 모시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곧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엔 선악과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이 먹으면 죽을 선악과를 먹고 먹으면 영생할 생명과일을 생명나무의 과일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독일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편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회를 지상 천국을 이루을 수 있을까? 자,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의 조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돌봐주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왕이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했던 우리 민족. 뜨거운 물이 찬물이 있었습니까? 겨울에 목욕도 제대로 했습니까? 따뜻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이 뭐 집안에 있었습니까? 자, 멀리 평소 어두컴컴한 데도 가서 참 화장실을 봐야 되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샤워장이 있고 뜨거운 물, 찬물이 있고 전기밥솥이 있고 또 가스 렌지나 또 이제 뭐 전기 국탑으로 이렇게 다 음식을 할 수 있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우리는 이런 것들, 아파트나 이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주어진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병드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왕은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희생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에서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러 오셨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할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죠.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망권세 이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늘 하늘 보좌 옆에 앉아 계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을 메고 푸는 권한을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사람이 천국을 메고 푸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 우리도 왕이 되고 우리도 인간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과 또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문제 해결하고 그들도 영생을 얻고 이제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죽으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자가 알고 또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지상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 다시 말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상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천국문을, 천국 열쇠를 주어서 누구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또 예수 믿으면 그들을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묶는 권세를 주었고 또 이제 모든 문제, 어려움, 또 어둠의 주관자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어려움을 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에 우리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하늘 문을 여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반대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 악한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결박을 하고 또 우리는 질병, 고통, 가난, 슬픔, 어려운 문제가 매여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풀면 천국에서도 풀려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전도와 양육, 씨와 통치의 권한을 교인들, 양들에게 주었고 또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실현케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그 나라를 열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요한이 말했고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가야 되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함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사람을 초청하여 구원받게 하고 선십입니다. 시번식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킹십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제자 양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겐 당신에게 거듭난 씨가 있습니까? 선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와 계시냐는 거죠.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문을 열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못하면 선교비를 보내서라도 그들로 전도하게 해서 우리는 씨 번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씨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일과 또 제자 양육할 그 선교지의 선교사들이나 또 선교사들이 길러낸 목회자들을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또 셀 리더들 그들을 우리가 먹을 것도 주고 쌀도 주고 또 그들에게 선교비도 보내주어서 그들로 또 우리가 함으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포장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약속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1.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웠던 종들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새 직분을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자,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역이 어떻게 확장됩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다윗이 청년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해 동안 고난과 훈련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2번째로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7년간을 통치하게 되죠.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우리 같으면 군수나 도지사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4절에 보면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왕이 되었어.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3번이나 이렇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이 통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하든지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능을 달라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더 많은 목회지나 사업장이 더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세례 학습 문답 세례 공부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었어. 우리가 능력 있게 우리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왕은 통치입니다. 사장 노릇하는 것도 왕이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왕이고 또 나라의 왕도 왕이고. 다시 말하면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우리는 또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불을 주시도록 그에게는 능력도 지혜도 또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도 또 이제 사업이나 직장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는 빛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시는 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세례요한도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 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세례요한 얘기했고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3절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그 120문도에게 임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120문도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든지 선교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뭐를 하든지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되고 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을 해도
또 말에 능력 있게 하고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은혜와 복 많이 받아서 이웃과 온 세계에 복음도 전하고 복도 나눠주게 하시고, 제 예수의 시스를 받았으니 이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직접 하든지 물질을 후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천국 열쇠를 주었사오니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또 사업이나 직장, 가정들의 어려움을 주는 악한 세력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이렇게 또 푸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하나님 그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